청하. 요즘 팽하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과 청년 인사, 청하라고 인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청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원래 연합으로 드리기로 했던 예배라서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게 해결돼서 빨리 만나서 예배,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언능?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고 12장 1절 말씀 포함해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맞춰서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임신을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4절 한 번 더 읽을게요. 4절, 12장 4절.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오늘이라는 선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날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선물같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참 뭔가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인생은 어떤 순간들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11장을 읽고 12장을 읽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은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고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우리 다시 말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요.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세 아들의 아버지예요. 첫째 아브라함, 둘째 나홀, 셋째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바로 이 셋째 아들 하란의 아들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본문 다음 절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태어났다는 이야기와 바로 다음 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죽었죠?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막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아라는 단어를 쓰고 또한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부르는 호칭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글을 봤는데 그만큼 슬프고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실 이 데라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제가 그 MBC 특집에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게 이제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영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7살짜리 나연이라는 이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거에 너무 가슴 아팠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가상현실 VR을 가지고 그 나연이의 사진과 영상들을 통해서 VR로 그 나연이를 재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연이 어머니가 이 VR 안경과 또 어떤 장비들을 착용하고 그 VR 가상현실 속에 있는 그 딸을 보고 만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프로그램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나연이를 보고 나연아 너무 보고 싶었어. 나연아 엄마가 한번 안아봐도 돼? 이렇게 하는데 가상현실이니까 안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 아파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데라가 되게 단순하게 그냥 낳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데라는 굉장히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데라의 삶을 또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 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데라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데라의 인생에 어떤 큰 그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고 그 자녀들을 출산했고 그 자녀 중에 누가 죽었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사레는 임신을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 위기의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임신을 못한다는 건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 자체도 자기가 지금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도 저주받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데라의 인생을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단순한 것 같고 되게 짧게 요약해 주는데 굉장히 깊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태어났고 자식이 죽었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그 인생에 그 아픔과 고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가정입니다. 본문은 왜 굳이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사실 이 데라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과 비슷해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비슷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들마다 상처가 참 많아요. 저와 같이 전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그 부모님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위협들도 많아요. 이 데라의 가정처럼 우리 그 사례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삶의 고민들,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찾아오고, 또한 메르스가 끝났더니 신종플루가 찾아오고, 신종플루가 끝났더니 이제는 코로나가 찾아오고, 계속돼서 우리의 인생에 위협과 어려움들이 반복돼서 찾아온다는 게 데라의 가정과 데라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라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해요. 데라가 자손을 낳았는데 결국에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데라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태어났다가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데라의 삶입니다. 허무한 삶.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참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막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이 데라의 인생처럼 그냥 사실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고 무기력하고 그냥 여전히 죽음을 향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지금 이제 방학이 끝나갑니다. 방학이 됐을 때 내가 이번 방학 때 이거 해야겠다 막 계획을 짭니다. 근데 그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괜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게을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직장생활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치고 내가 굳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가정에서 주부로서 어떠한 역할이든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생 가운데서 오늘이란 이 하루가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데라, 본문에서 나오는 이 데라 인생이 진짜 의미 없어 보여요.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아무런 의미 없고 목표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정말 데라의 인생은 가치 없는 삶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의미 없는 오늘 하루의 인생일까요?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라의 인생이 만약에 그냥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1장으로 끝났으면 데라의 인생은 허무했을 겁니다. 태어났고 위기를 만나고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데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뤄가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데라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데라의 인생은요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요 데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반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데라가 살던 지역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이 우르라는 단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불사르다라는 단어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사는 지역은 불사르는 지역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한 유대 전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의 인신제사, 그러니까 신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유대 전설에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데라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문에 보면 그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먼저라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엇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무슨 의미냐면 하란이 데라 앞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유대 전설과 이어서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마 이 우상 숭배에 취해 있는 데라가 자기 아들 하란을 눈앞에서 인신 제사로 바쳤을 수도 있을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 데라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데라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 데라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허무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라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저는 우상 숭배 한 적이 없어요. 불쌍히 절하지도 않아요. 저 우상 숭배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중심성, 나만을 위한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이기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내 유익을 늘 위해 삽니다. 모든 인생을 다 나만을 위해 살아요. 내 유익, 내 편안함, 내 즐거움, 내 평안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나만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은 내 고통이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앞에서 나는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만약에 내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여전히 허무한 인생, 죄악된 인생을 살았던 데라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허무하다고 느끼고 인생을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아닌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무하게 죄악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라에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동행 청소년부, 또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허무한 인생, 죄악된 인생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10년 이상 해왔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계십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인터넷 핸드폰부터 보고 핸드폰에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인지부터 확인하고요. 한숨 푹 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뭐 하냐면 핸드폰으로 오늘 확진자 몇 명인지 보고 뉴스 기사 보다가 한숨 푹 쉬고 잠에 드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결국에 이러다가 죽기 위해 사는 건 아닌가. 여전히 제 안에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제 안에도 여전히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귀 기울여서 우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전히 자기를 스스로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3월 1일 이 주일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2가지의 미션을 우리가 꼭 이번 3달 동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큐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3월, 4월달 큐티책을 신청하신 것을 제가 받아서 교회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화요일부터 토, 주일까지 다 있으니까 제가 큐티책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렸으니까 연락 주세요. 마스크 쓰고. 제가 여러분 오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큐티책 꼭 받아가셔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한 2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지금 캠페인입니다. 뭐냐면 잠언 필사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3월이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잠언도 1장부터 31장까지예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쓰면 31일이면 한 달 동안 매일 말씀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죄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라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죄악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3월 한 달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와 동행청소년부에게 광고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나서 느낀 점과 적용 점들을 여러분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우리가 제가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니까요.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자르지 말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어떤 거 다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 이 2가지 느낀 것과 결단 2가지를 꼭 작성해 주셔야 출석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제가 출석 체크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신앙을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적용한 것처럼 그 2가지 반드시 합시다. 큐티 그리고 성경 필사. 이게 누군가를 위한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우리 건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청하.